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43편 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최근 가수 성시경 씨가 정말 믿고 일을 맡기고 오랜 세월 함께 일을 했던 매니저가 자신의 콘서트 티켓을 뒤로 빼돌려서 큰 금액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과 배신감에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이러한 외침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전멸하리라. 모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나 길면 2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참으로 거인 같은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낮추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나머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 울고 불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다시금 과거로 뒤로 돌아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광야로,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도 미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거짓과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지 약 1400에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0년 이상 받고 대대로 공부하고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그 말씀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스승들을 향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성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Holy Communion, The Lord's Supper, 또 The Eucha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율로게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축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감사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ave thank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주님께 잔을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이 감사 기도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도 감사하다, 감사 기도 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생애를 마치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시는 사건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밥이 넘어갈 수 없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전날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어주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진정한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허물과 죄악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감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예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 이 감사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의 이 행동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참 제사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예배가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의 생각이, 감정이 바뀝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정한 감사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깨닫는 자가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자 또 부동산 투자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큰 두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871년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부동산 대부분이 젖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중에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배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네 딸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아내는 목숨을 건져서 영국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영국에 도착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만 살았다고. 스패포드는 아내가 있는 영국에 배를 타고 미국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나가는 중에 그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고 난 그 지점 위에서 스패포드는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음을 받았다. 주 오셔서 심판해도 나는 내 영혼은 겁이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혹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스패포드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하였을 때에 영국에서 만난 그의 아내가 또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쓰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와 그의 아내는 오히려 평안함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주님의 희생이 스패포드와 그 아내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거룩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몸된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뭇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